예, 오늘은 욥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날 돌아보게 하는 사업, 날 돌아보게 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책에 한 이란 시인이 쓴 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인의 이름이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데 메블라나 잘랄루딘 루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쓴 시의 한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랑한다는 것은 정교한 주장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황폐에 이르는 문일 뿐. 이런 시 문구가 있는데,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또 사랑한다는 이유로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권면해주고 할 때 그런 조언과 충고가 때로는 교묘한 주장과 또 설득이 되어서 그를 황폐로 이끄는 그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황폐의 문을 여는 역할을 욥의 세 친구들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욥기 5장 그 앞부분에서는 엘리바스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엘리바스의 지적과 주장을 계속 듣던 욥이 드디어 6장과 7장에 거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감과 이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엘리바스에게 도대체 나에게 잘못이 무엇이 있냐고 알아듣게 말해보라고, 그래서 자신을 한번 설득해보라고 욥이 말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말에서 꼬투리만 찾으려고 할 뿐 어떠한 동정과 또 이해도 없는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욥은 자신은 억울하고 또 아주 깊은 고통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뭐 어떤 대단한 뭐 도움이나 뭐 어떤 값비싼 어떤 이렇게 도움 같은 것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욥이 원했던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간에 대한 지극히 평범한 연민이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 마음 아픔, 자신의 이 고통을 그려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을 오히려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할 뿐 고통받는 욥에게는 마음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가 쓴 책에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남편과의 관련된 에피소드예요. 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 남성, 그 남편인데 실은 남편이 보기에 자신의 파트너 정혜신 박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혜신 박사는 그 남편보다는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느끼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정서적으로 자신보다 훨씬 많은 것을 향유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함께 보면 공연장의 그 공기가 아주 유쾌해질 정도로 깔깔거림이 유난하고, 또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는 아주 맛있다라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참 좋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종달새처럼 반복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극과 음식을 대할 때가 이 정도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희노애락을 아주 여과지처럼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의식이 예민한 그런 이 남편보다 그녀가 훨씬 삶을 좀 유쾌하고 밝게 사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마음을 당신에게 좀 빌려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그 무엇보다 전적인 수용과 받아들여짐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죠. 그러나 지켜보는 자로 욥의 곁에 서 있는 좀 자의식이 예민한 친구들의 말과 행동들은 고통을 겪는 자로 서 있는 욥을 황폐의 문 앞으로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앞에 글을 빌어서 말하자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빌려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엘리바스의 말에는 성마른 그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할 뿐 욥을 위해서 내어줄 내면의 공간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이 잠시 쉴 수 있는 자리를 제공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고난의 내리막길을 내달리게 되는 자신에게 한숨 돌릴 기회를 달라는 것 뿐이었죠. 실제로 암 환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타이든 자이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차단적일 수밖에 없는 에이즈 환자나 심각한 피부 질환자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외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잘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에 따른 판단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피어난 연민을 통해서 타인과 함께 삶을 나눌 내면의 땅을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적인 지위를 버리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 안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사업을 하면서 그런 여지들을 사업하는 현장 속에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업은 사람 앞에도 서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적인 판단을 따라서 죄를 지은 자를 죄인이라고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셨어요. 죄인이긴 이전에 사람으로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도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공간과 시간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를 빚진 내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는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내게 5달란트를 빚진 자를 품어줄 내면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돌베개 교회 교인분도 아니고 또 이전에 알고 있던 교인분도 아닌 최근 2-3주 만에 만나게 된 분들을 한 2분 정도를 따로 만나요. 만나서 2-3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로 얘기를 들어드리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내어드리고 공간을 내어드림으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숨을 쉬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조금 살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대어줄 등을 내어주고 그렇게 한번 또 그가 숨쉼으로 한 주를 살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나의 삶도 또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세상과 동떨어진 삶에서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한가운데서 나와 함께 이렇게 몸을 비비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도 돌아보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사람들도 섬길 수 있게 되기에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사업의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을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곧 가을을 이제 맞고 열매 맺는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계절에 내게 주신 사업을 통해서 나의 삶도 돌아보고, 또 내게 주신 사업을 통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도 섬기는, 그래서 그들에게 또다시 한번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제공해 주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베레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